오늘은 롯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롯이 소돔에서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택함받은 성도는 제 아무리 불성실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걸 강조하는 본문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한 번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결코 중도에 구원에 탈락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견인의 은총을 통해 배웠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택한 영혼을 중도에 버리시거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주신 이유는 이렇게 살아도 결국은 구원받는구나 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롯은 베드로 사도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심지어 의인이었으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롯 역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세상과 더불어 쾌락을 즐기던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세상에 물든 의인이었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롯은 사실 소돔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는 롯이 소돔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살피기 위해서는 끝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너무나 분량이 길기 때문에 오늘 핵심이 되는 구절 한 절만 읽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하기를 원합니다. 롯은 1절에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건 사리 분별을 할 수 있고 재판관의 위치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그런 그가 과연 소돔 성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수 있었겠는가?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요, 신분상 의인이었지만 사실 실체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에는 소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성화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왜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돔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롯의 이 충고와 말은 영적인 권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위들이 바라볼 때 롯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만 하면 신앙이요, 입만 열면 믿음이고 천국을 거론했겠죠. 하지만 평소의 그의 행동과 삶은 그의 말과는 너무나 동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상실한 것도 매한가지입니다. 만일 교회가 평소에 죄악에 대해서 개탄하며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죄악이라 할지라도 개선하기 위해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고 분투하는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롯도 오늘날의 교회도 그러지 못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롯의 사위들 역시 같은 이유로 롯의 말을 전혀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그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며 그 행복을 설명하는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힘과 그 힘들이 공급하는 신기루 같은 쾌락, 그 쾌락에 젖어서 세상과 방불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방금 들어온 천사를 내놓으라는 악한 사람들의 요구에 자신의 딸을 대신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의 삶은, 가치관은 소돔화 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소돔이 롯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영향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화되어 간 형국이 오늘 롯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롯은 소돔을 떠나면서 그렇게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도가 세상의 쾌락과 힘을 추구하고 그 맛을 보게 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세상의 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실력이 생겨야 되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쾌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영적 파워가 생기기 전에 그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돈을 내가 갖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 세상적 매력이 주는 이 매력에서 이겨낼 수 있는 장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이걸 손에 쥐려고 하면 우리는 그 세상적인 매력에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신앙인으로서 실력을 키우라는 것이 성경의 권고입니다. 만약에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계시를 받고 그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담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능력을 체험하며 차츰차츰 그의 신앙이 파워가 생기고 능력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더라면 이야기는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실력을 키우기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쾌락과 물질과 화려함이라는 매력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돔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계해야 할 소돔의 죄악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적 타락이었을까요? 성적 타락이라는 건 잠재되어 있는 씨앗의 열매에 불과한 겁니다. 문제는 그 내면의 상태예요. 우리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로 50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에 이스라엘이 소돔화 되어버린 것의 문제점과 일맥상통하는 충고예요. 49,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소돔의 죄악은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음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한 상태 자체가 죄악은 아닌데 이 상태에서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이웃은 굶어 줄이고 있는데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해서 빈틈없이 영위하는 것.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 상태,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씨앗이었다는 말이에요. 내 음식만 풍족하면 됩니다. 나만 문제없이 살면 돼요. 이웃이야 고통당하든 말든 나만 즐거우면 돼요. 그게 성범죄의 특징 아닙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괴롭든 말든 나만 즐거우면 된다.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한 죄, 이게 외적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적인 마인드, 소돔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백성, 신분상 의인인 롯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듣지 않고 소돔에 지체했겠어요? 천사가 그렇게 재촉하는데도 지체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세상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할 롯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재촉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재산과 쾌락과 문명을 버리지 못해서 우물쭈물대는 자세, 이게 롯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롯과 그의 가족들은 소돔성에 사는 동안 자기도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소돔의 죄에 깊이 중독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어서 거기에서 나오라 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18장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돔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소돔의 죄악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재산의 이익, 정치적 이익, 자신의 쾌락에 대한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모습이 많이 보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롯을 큰 은혜로 멸망당하는 소돔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를 버리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번 택한 롯을 지체한다고 멸망에 함께하게 할 수는 없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강압적으로 이끌고 소돔에서 벗어나게 하시죠. 그런데 롯은 그 하나님 앞에 또다시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발언을 합니다. 저 심판에서 건져주신 건 고맙지만 힘들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목적지 산까지는 갈 수가 없으니 나를 소알로 가게 해달라 라고 요청해요. 우리 19장 2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소서 저 상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소돔이 불과 유황에 떨어서 불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롯이 소알로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가까우니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산은 멀리 있어요. 하나님이 피해라라고 한 산은 멀리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망가다가는 내가 멸망당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가까운 소알로 가게 해달라. 거리상 가까움 때문에 소알을 선택하는 롯의 모습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작기 때문이에요. 작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왜 작기 때문에 저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일까? 나로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니까 내 생명이 보존될 것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성이니까 그냥 자기를 그 성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소알은 소돔의 축소판입니다. 소알과 소돔은 본질이 같아요. 여러분 롯이 처음에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땅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게 소알이에요. 창세기 13장 10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소알을 바라봤을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소알 또한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소알은 롯의 안목의 정욕이 바라본 마지막 표정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자신의 안목의 정욕으로 바라봤을 때 소알이 들어왔고 소돔과 고모라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목의 정욕이 아직까지 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소돔이 불타 없어져 버리니 소돔에 버금가는 소알을 갖고 싶었던 거죠. 롯은 소돔을 떠났을 때 자신의 꿈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재산이 무너져 내리는 걸 목격했고 자신의 삶이 붕괴되는 그러한 느낌을, 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아직 소알이 남아있어요. 소돔이 없으면 나는 소알이라도 즐기겠다라는 거예요. 소알은요, 롯의 야심과 안목의 정욕의 최후 보루였던 것입니다. 끝까지 세상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으로 가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롯이 소돔의 축소판인 소아를 끝까지 놓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기는 할 수만 있다면, 기회만 주어진다면 다시금 소돔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소돔에 대한 미련과 소돔에 대한 아쉬움이 소아를 선택하는 롯의 선택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모두 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소돔성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소돔성에서 나와서 달려가라고 하는 산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목적지로 당장 달려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빠져나오기는 했는데, 출애굽은 소돔과 고모라는 탈출했는데 아직까지 애굽의 부추와 마늘과 고기가 그립고, 아직까지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함과 물질과 쾌락이 그리운 거예요. 거기서 누리던 행복, 세상적인 만족이 계속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게 옛사람에 대한 연정이 자꾸 솟아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소돔을 대체할 만한 소아를 찾기 마련이에요. 마귀는요, 항상 그렇듯이 우리의 아주 가까운 거리에 소돔의 성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죄악의 적은 도시 소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이 말했잖아요. 도망하기 가까우니까 저기 가서 살래요라고요. 소돔을 빠져나온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유혹하는 소알은 여러분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소돔을 대체할 만한 소알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할 때 사탄은 아주 멀리에 하가를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 바로 사라의 몸종 하가를 준비해 놓고 그 하가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처신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할 때 마귀는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 소아를 준비해 놓고 기다려요. 소돔보다는 덜 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소돔보다는 작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성 소알 안에는 저 큰 성 소돔의 모든 가치관이며 모든 쾌락이며 죄의 씨앗이 고스란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겉으로는 소알은 작으니까 저 큰 성 소돔보단 낫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합리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요. 소알은 소돔과 다르지 않습니다. 죄의 경중은 다르지 않아요. 작은 죄라고 해서 우리가 괜찮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멸망당해야 마땅한 씨앗이 되는 겁니다. 소아를 버리지 못하면 소돔의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인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곤욕을 치렀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다 멸망시키지 않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남겨놓은 게 있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블레셋 사람들을 조금 남겨놨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가사 사람들의 후손들이 삼손을 죽여요. 가드 사람들의 후손에서 골리앗이 태어납니다. 아스의 후예들에게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겨요. 요만큼 남겨놓으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멸절시켜야 돼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조그만한 씨앗이 나중에 교회를 삼킨다니까요. 우리가 작은 성 소아를 우습게 보면 훗날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소돔을 빠져나온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에게 남아있는 소알은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소알은 사소하지만 우리를 올가매는 불행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신앙의 근간마저 흔들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씨앗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족을 폭력적으로 다루고 이웃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폭력을 쓰진 않지만 폭언 정도만 하며 살아간다면 이 정도가 어디야 라고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곤 합니다. 그건 역시 소알에 머무르는 삶의 행태예요. 시기, 질투, 험담, 이간질 등등. 자, 옛날에는 이만큼 내가 미워하고 시기했는데 지금은 요만큼이니까 되죠?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역시 소알이라니까요. 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소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을 향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비록 소돔보다는 작아 보일지라도 소알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장막이 아닌 소돔의 울타리에 가두어 놓고야 맙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롯은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소알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근친상간이 이루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죄악이 이루어져요. 물론 딸들의 내놓은 이유는 그럴싸해요. 후사가 없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나큰 죄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롯에게 경고의 나팔을 계속 불어주셨어요. 첫 번째 경고의 나팔은 동방연합군입니다. 너 소돔에 살면 안 돼 라는 동방연합군의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구출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갔어요. 소돔의 마력을 이기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그늘을 벗어나 소돔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경고의 나팔을 부세요.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살라 버리십니다. 그럼에도 롯은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돔을 그리워하며 소알로 가서 동굴 안에서 딸들과 상관하여 모압과 베남미를 낳아버려요. 여러분, 이 모압과 베남미가 후일에 어떠한 저주가 됩니까? 모압 여인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서 다산신인 바알구오를 섬기게 했어요. 이게 롯의 후예였단 말입니다. 베남미의 후손들은 암몬 족속들인데 몰렉신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악습을 자행하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작은 거 괜찮겠지? 아닙니다. 두고 교회를 좀먹는 원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벗하며 살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의 자식들을 잉태하게 될 수 있고 그 결과는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유욕을 따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롯의 이야기가 경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경고가 동방연합군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경고가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나중에 양심의 화인 맞아서 하나님의 경고 자체가 들리지 않습니다. 롯의 곁에서 소돔 성의 화려함을 못내 잊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롯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세상에 대한 아쉬움, 버리라는 경고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주의에 젖어 있는 자들에게 세상을 저렇게 사랑하면 저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롯의 철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롯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평생을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혹시라도 롯처럼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삶의 가치관을 사로잡고 있다면
어서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소돔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 역시 롯의 사위들처럼 우리의 말을 코웃음치며 반응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증언하는 바가 우리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과 행실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 우리가 하는 말이 영적 권위가 없어 무시당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 삶 속에서 수시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받고 우리의 말에 영적 권위가 생기는 한 주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